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의 날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어지고 더욱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바이러스에 더 많은 위험과 노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약한 것들이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 주님의 라아 악한 생각을 주님이 다시 라아로 버리시는 것처럼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을 우리는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 나라 가운데 쏟아 부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국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생계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되어져서 또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국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설득, 로마서 첫째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슈페너라는 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 다음에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막 신앙에 불이 붙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자 하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약 읽고 그 다음 구약을 읽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성도님,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꼭 로마서를 읽으세요. 제가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성경 신약 복음을 반드시 추천을 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제가 2020년 저희 노아방주교회 오전 예배 시간에 이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5월달 되어서야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 강의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 또 복음의 설득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 왕성하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다음 선교 활동의 초점은 지중해 반대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 땅끝을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그 영혼을 부르셨고 그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스페인,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사명의 끝인 유럽, 지도상의 끝인 스페인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두 곳에 들려야 했습니다. 우선 그가 개척한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마련한 연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받고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많은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전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고요. 이 연보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서바나로 가려면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이 교두보가 어디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기도의 후원이 도움이 있어야 스페인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의 도움이 간절했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는 그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었을 때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 AD 57년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편지를 썼고요. 54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쓰고 이 57년에 세 번째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에 접어들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안질에 걸렸었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가 부르면 대신 받아 쓰는 대필자가 있었는데 더디오가 이제 적었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알고 로마 교회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베라는 여 집사의 손에 로마서 편지를 주고, 이 베베는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갔겠죠.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라면 그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뭐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물질적 후원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종이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을 위해서 아주 일반적인 이론들, 일반적인 교리들을 로마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인 교리, 가장 일반적인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는 책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선교복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편지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그가 1장 1절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먼저 1장 1절에 못 받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시대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바울 시대의 복음이란 말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백성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선물이죠. 로마 황제의 뜻밖의 선물. 이 뜻밖의 선물을 주로 언제 주었냐면 생일날, 황제의 생일날 뜻밖의 선물, 빵을 제공한 거죠. 지금도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안암동 그 고대 그 산동네에 살았는데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선거 유세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그 당시에는 뭔가를 줬어요. 그때 저희 집에도 뭔가가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줬던 보자기가 있습니다. 보자기. 그 보자기에 딱 믿어주세요. 딱 써있는 거예요. 딱 써있어서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뽑아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뜻밖의 선물을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바로 황제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면 황제가 주는 것처럼 황제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 복음을 설명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했는데 그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에서 아니야. 로마 황제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본거지이며 그의 공식 직함에는 신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생일을 사람들은 좋은 소식으로 환호했고 황제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최강 제국에 대한 대신에 절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선물을 주고 대신에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 노예가 되어라. 그것을 로마 황제는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마땅히 세계의 주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절대 공짜로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에 따른 충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복음의 성격이에요. 복음 그러면 일단 내가 선물로 받는 것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난 다음의 반응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복음에 대한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원래 의미에서의 복음의 반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자신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노예가 없죠. 그러나 이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입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런 배경을 그린 여러 책들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인구의 약 절반이 해당하는 66만 이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의 공장의 기계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당시에 노예시장에 가면 반나체가 되어서 단 위에 전시되어 있는 노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흥정을 해서 사가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이미 뚫려있는 깃불에다 주인이 자기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노예는 귀걸이를 달아준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꿈,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저 주인인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현원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면 그 책 내용 중에 개끈을 풀어라 챕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조깅하는 어떤 여성을 보이니까 강아지를 끌고 가는데 기둥을 만나요. 한 기둥을 만났는데 주인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인은 오른쪽, 강아지는 왼쪽.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끈이 엉켜버리니까 자기 방향을 틀어서 강아지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재밌게 표현한 글을 봤는데 이때 걔는 사랑이라도 받죠. 그런데 이 당시 노예는 사랑도 못 받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노예라는 표현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썼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만나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 그분은 살아계시고 3절 말씀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고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한 자들이고 그의 아들을 성경에서 풀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율법 학자로서 영광을 믿었던 성경을 내가 잘못 해석했단 말인가 의아해하면서 그는 3년 동안 사막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진짜 예수인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밝히는 작업을 3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사야서 61장 1절이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 16장에서 예언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룩한 자,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3년의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계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4절에 보시면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의미는 부활은 하나의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봐라!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온 인류의 왕이었다라고 크게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3년의 성경 연구 끝에 그냥 노예가 아니라 기쁘게 예수의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 자신의 인생,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40에 감한 39대의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사랑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기뻐서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왕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쁘게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현재 왜 나는 기쁘게 주님의 노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할까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설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비교할 때 이것이 과연 귀한 것인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봉사 헌신하지 않는다고 투덜댈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으로 인해 바울은 완전히 설득당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고3 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3 방언이야, 방언 기도를 하니까 알겠죠. 고3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당시 톰슨 주석 성경, 아주 좋은 성경책이에요. 톰슨 주석 성경, 아주 두꺼운 성경책을 3번 정독을 했습니다. 성경만 정독한 것이 아니라 이 주석책을 찾으면서 주석책도 3번 정독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덮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성경에 설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주의 노예가 되겠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억지 춘향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복음에, 성경에 설득당하지 않고 사는데 무슨 복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종이 되려고 하면 다들 벌벌 떠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죠. 그럼 받은 성령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로 치료해야 될까요? 능력 받아서 돈 많이 벌기 위해 부흥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성경 읽어야죠. 말씀을 봐야 내가 설득을 당하고 기쁘게 예수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복음에 설득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성경 필사로 신구약을 아주 멋지게 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분도 있고, 성경 통독 2번 하신 분도, 3번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서, 복음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설득당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복음이라는 좋은 혜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억지로 충성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나만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 로마 교회 너희들도 하나님의 노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강의를 통해 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단순히 복음이 주는 왕이 이 선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기꺼운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01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주는 선물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에 설득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